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입니다. 1269페이지 요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같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의 말씀, 여기 강의 안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요엘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27절까지. 1장은 과거에 그들이 당했던 그 재난, 특히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2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길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1장에서 너희가 당했던 그 모든 재난을 너희들이 정말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1,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 27절까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제 2장에게 나오거든요. 임박한 게 그 전조로서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2장 2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2장 28절에서부터 3장 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날은 이제 재림의 날이겠죠. 이제 재림 때 구원을 자들이 다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들이 다 심판받는, 세상이 정화되고 정말 회복되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때,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날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 것이거든요. 그 날에 대한 그 비전을 2장 28절 이하에서부터 3장 끝까지 설명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역사적인 그러한 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펼쳐지는 겁니다만 어쨌든 크게 과거에 그들이 당했던 그런 재난,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2장에서 앞으로 너희는 더 큰 심판 당할 거다. 근데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되면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 메시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엘서입니다. 핵심은 그 요엘 이름에 나타나요. 요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다른 이 서신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자기 이름에 따라서 많이 강조를 해요.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요엘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핵심 단어는 이제 메뚜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정말 이렇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전조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요엘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장 9절에 보면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소재와 전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재앙에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게 지금 뭐냐면 요엘서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호세아 요엘서를 봅니다만 언제 사람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정말 연도를 갖다가 지금 호세아하고 아모스 시대의 동시대 사람일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반면에 내용을 보면 뭐냐면 포로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요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엘서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핵심 메시지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선견자인 거냐, 아니면 요엘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의 후대 선지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막 연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연도로 우리가 이제 주전 835년경에 활동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요. 왜냐?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어느 시대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보고 있고, 이 사람의 활동 시기를 갖다가 동일하게 호세아, 아모스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대상은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면은 요엘은 남유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까 그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2장 27절하고 3장 17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벌써 이것만 딱 보더라도 포로 후 같기도 하고 또 포로 전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27절 안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임마누엘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강조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귀절을 써요. 요 27절이 그동안에 있었던 전반부 사건의 핵심 결론이에요. 결국 요엘서의 우리 지금 앞부분이 2장 27절까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의 그 마지막 부분에 요 귀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2장 28절부터 3장 끝까지 그 부분에서 또 마지막 그 부분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도 뭐 하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뭐라고요?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결론 부분이 나오고 후반부의 결론 부분에서도 똑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요엘서의 이름에 따라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해석이 다 이렇게 또 맞아떨어져요. 포로 후로 해석해도 또 맞아떨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의 전통, 유대인들이 호세아를 다음에 요엘서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라 해도 역사적으로 또 문맥이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앞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건데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때 왕이 이제 누구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요엘서에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는데 왕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포로 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근데 포로 되기 전에도 유대 사회에 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시집온 북이스라엘의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반란 일으켜서 예후에서 죽거든요. 근데 죽을 때 자기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서 태어난 다윗의 그 자손들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뭐냐면 왕 노릇해요. 6년간. 그게 아달랴 여왕이에요. 그건 다윗 왕조의 왕이 아니에요. 그 기간이 6년이 있었어요. 6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뭐냐면 성전 걸 다 부셔가지고 가져다가 바알 신당을 만드는 그런 악행을 갖다가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아달랴의 이런 만행 속에서 이 뭐냐면 구사일생으로 그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라요. 누구에 의해서? 성경에 이제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 숨어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죽여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7살의 왕이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누가 섭정하겠어요? 대제사장이 통치를 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다시 바알을 섬기는 안타까운 이런 죄를 저기 뭐냐면 요아스가 이제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때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범한 거는 우선 나중 후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은,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섬겼냐면, 자기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된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전을 갖다 수리하려고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었는지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막 지적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23년이 됐는데도 안 고쳐. 성전이 회파됐는데도 고치라 해도 안 고쳐, 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뭐냐, 직접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성전 수리를 하는 사람을 임명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 헌금을 걷지 않도록 해요. 그러자 순식간에 성전이 수리가 되고 완공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물론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남편이 통치하던 그때도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유다가 살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6년 통치할 때 더더욱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금 뭐냐면 여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성전 수리를 등한한 거 보니까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특정
제사에 대해서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하고 나면 뒷다리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가졌거든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그 헌금은 자기 몫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을 내는데 자기에게 수익이 안 되는 것은 등한히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그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면, 또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엉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정말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으로 요엘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뭐냐면 요엘서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1절 한번 잠깐 보세요. 그 메뚜기 떼와 이방 민족의 침략을 아주 교묘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메뚜기 떼인가 아니면 이방 군대 침략인가,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섞어놨어요. 근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핵심 구절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다는 걸 11절 얘기해요. 근데 12절에 그러나,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12절,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핵심 구절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되려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 28절,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에 이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익숙한 본문이에요? CCM에서 부를 때만 익숙한 게 아니라 어디죠?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다음에 사람들이 드디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말세에 부어주려고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단지 구약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굉장히 요긴한 핵심 구절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기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많이 익숙한 본문 있잖아요. 그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2장 32절 거기 보면 여기 2장 32절 같이 한번 요엘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를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은 성령 없이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건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진짜 그 빛을 발하면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완성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함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열방까지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우리들이 이 요엘 선지자 이 말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귀절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날을 피할 자 없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아스 시대 때, 요아스 왕 때 835년 주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연도가 없다는 얘기는 요 메시지가 어떤 선지자가도 다 비슷하거든요. 더구나 신약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 때에도 이것이 임했고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에서에 있는 그 원리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각성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자, 좀 더 우리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1장 1절에서부터 2장 27절까지 그리고 2장 28절에서 3장 21절까지 나눈다 그랬잖아요. 여기 먼저 이 전반부 2장 27절까지 전반부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재앙을 선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회개 행동이 나와요. 그 얘기가 1장에 세 개 나오고 2장에 세 개가 반복해서 나와요.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1장은 과거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리셨던 과거. 2장은 뭐예요? 곧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것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장의 내용은 눈으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을 여호와의 날의 전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 네 종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예. 메뚜기의 네 종류가 나와가지고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라고 그래요. 이 네 종류가 나와가지고 싹 쓸어가요. 예.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메뚜기의 재앙. 근데 이 메뚜기 재앙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할 때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가 그때는 애굽을 심판했는데 지금 1장은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유다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범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임박한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11절에 읽은 것처럼 피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피할 길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여기 2장 27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까 읽었던 27절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임박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강의 안에 27절은 17절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회개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축복이 2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런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18절, 19절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회개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20절부터 26절이에요. 대적자를 다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아까 봤던 2장 27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축복을 전반부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장 28절에서부터 3장 21절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3장의 궁극적인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면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역사했죠. 그리고 두 번째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에 대적자들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7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다시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생명수가 흘러옴으로 새 예단을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뼈대와 같잖아요. 그죠? 그 뼈대가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아니 이거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했던 얘기들 그대로 하고 있네. 어쩌면 또 내용들이 이렇게 똑같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포로 후 것이다. 이걸 다 아는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다.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 요엘서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호와의 날을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것을 지금 뭐예요?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믿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요엘서를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올라가신 대로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정말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지, 기다리는지를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정말 이렇게 고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현세에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일에 바쁜 나머지, 급급한 나머지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다시 올 주님을 보게 할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 그 여호와의 날이 나는 그저 그런가? 아니면 나는 그 날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것이 판명하게 드러난 날이에요. 죄악이 드러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신앙이 드러나는 그 날이거든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정말 한간 물거품이고 정말 보잘것 없었던 그런 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다 깨닫게 되는 날이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주님의 여호와의 마지막의 궁극적인 그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날, 왜? 주님이 재림돼야 죄악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이 요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릿듯 일어나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강의에 있는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네. 민감해야 돼요. 메뚜기 떼가 싹 썰어간다는 얘기는 이건 특이한 일이잖아요. 오늘날에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도 이거 다 특이한 일이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것도 특이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던 말세의 징조를 볼 때 그건 특이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이한 날이 그냥 특이하네, 말세 지말이네, 그게 아니라 특이한 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날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특이한 날. 그래서 IMF가 생긴다. 특이한 날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정말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기후가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날 때 그런 자연재해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세의 징조의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들을지어다, 그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라.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만 알지 말고, 너희만 알지 말고 3절에 자자손손에게 알려주래요. 이런 일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자자손손에게 얘기할 것을 3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되라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무섭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설상가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상가상에 또 가상에 가상이 이제는 끝날 정도로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 이 세상에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제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제가 아예 누구에다가 재림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제 아들 이름에다가 그냥 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나타날 현자. 왜? 잊어버리니까. 지하철 올 때 기다리면서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려요. 막 그렇게 많이 훈련돼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름에다 아주 그냥 파워를 써요. 왜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의 완성인 재림은 당연히 삼아야죠.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날을 생각하는가. 둘째, 5절부터 13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은 깨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동사가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그래요. 취하는 자들아 깨어올지어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애곡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산업이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다음에 13절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달랴 때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 여왕 때.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의 동사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의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함께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제가 범한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한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5절에 술 취하는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술 취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기 쉬워요. 근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깨어서 울게 하래요. 깨어서 울게 하래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더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7절 같은 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산업 전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막 IMF가 또 발생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냥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돌이켜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울 때 어떻게 오라고요? 8절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것처럼 울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9절부터 14절에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 소산이 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는 거지. 이게 정말 이거 한번 이 태풍이 불어 다 넘어가 보세요. 이 보통 저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울라는 거예요. 네, 울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울되 너희들끼리만 울지 말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국가적으로 울게 하래요. 다른 사람도 뭐요? 같이 울도록 하라고 14절부터 20절에 설명합니다. 특별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죠? 부르짖을지어다.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거민들이 다 와서 부르짖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행사들을 갖다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행사 요식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을 때 2007년도에도 그 자리에 모였어요. 2007년도. 네. 그때 주제가 뭐예요? 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 지나가지고 2023년이 다시 돼서 그 자리에 모여서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만 울지 말고 우리만 울지 말고 다른 사람도 울게 하라는 게 14절 20절이에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직시하게 하는데요. 16절부터 18절에 직시하는 그 모습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요 가축들이 먹을 게 없네요. 가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소산도 없고 양을 통해서 얻을 것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에서 소산할 것도 없으니까 왜? 포도나무가 뭐 다 갉아 먹었으니까. 술 취하려고 해도 술이 없어.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요 양들이고 뭐고 다 죽었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재물조차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데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살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엘 선지자는 1장에서 현실을 직시하게 할까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이상한 날을 지금 목도하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탄식하고 푸념하고 넋두리 할 때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 외에는 없어요. 회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금식일을 선포해가지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즉 공적인 울음이 개개인의 사적인 울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울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20절이에요. 여기에 나는 요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는 나라를 갖다가 다 회개시키고 울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함께 울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시다 하고 목사는 바라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고 같이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난 딴짓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같이 바라보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난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함께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이에요. 우리 2장 3장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보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뭐냐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의 오십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되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이 이상한 일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이켜보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부터 울라는 거예요. 나부터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울지 말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로 하여금 이 전조를 통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올 임박한 그 진노의 날을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동사들을 보세요. 들으라. 정말 듣게 하라. 귀를 기울여 듣게 하라. 그리고 깨어 울라. 그리고 회개하면서 부르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는 요엘 선지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가장 현명한 일은 우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우는 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아버지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울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볼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